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년 가까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제사법과 정결법과 사회법 모든 걸 합쳐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을 계속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나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광야를 행군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멈춰서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방황의 책.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 창세기는 시작의 책,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방황했냐면 외적인 장애 때문에 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과 마음에서 시작된 원망 때문에 멈춰서고 방황하게 됐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그 원망 때문에 행군이 멈춰섰어요. 그 원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들을 그래도 양식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본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동이 났죠. 그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들이 이 만나를 처음 대면했었을 때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뭐야? 라고 감탄하는 것이 만나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에 너무나 감탄한 것, 그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굶주렸었을 때. 근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이 원망의 발원지는 어디냐면 출애굽 때 함께 무리에 섞여 나온 다른 인종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 섞여 나온 다른 민족.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출애굽기에는 잡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늘 진영 뒤에서 늘 어렵게 늘어지고 이 진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번에도 이 사람들의 원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원망을 품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탐욕. 이 탐욕이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고요. 이 탐욕에 의한 원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소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은혜를 망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오늘 성경에 보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부러워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외로워요. 이렇게 불평 있는 것들은 참 인간이 잘 늘어놓고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여러분 참 무서운 사실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었던 비참한 노예 생활과 참혹한 채찍은 다 잊어버리고 온통 먹거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만나가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었었던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것을 늘어나요. 그러면서 내 손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이 민수기 14장에도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희가 내가 베풀어 줬던 것을 멸시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거예요. 손에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먹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먹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만나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는 가벼운 음식으로 완전히 비하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들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득하게 됐어요.
이 집단적인 아우성 앞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집단적인 아우성 앞에 낙심하고 말았어요. 그가 오늘 토로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품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아우성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200만 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대체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14절에 그래서 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15절에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가정, 교회 공동체, 어떤 그런 모임들, 여러분의 사업들은요,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과정 가운데 상황이 극복되면 또 다른 상황이, 또 안 좋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실존의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도 살아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언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고 주변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다 무너지고 특별히 지도자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언어, 말하는 것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요즘 많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입속에 머릿속에 맴돌 때 3명의 문지기를 통과하고 난 후에 비로소 말하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3번 정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지금부터 좀 이렇게 회의 시간에 당회, 구역회, 기획위원회, 선교회 회의, 부서회 회의 뭘 할 때 여러분 꼭 이걸 적용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꼭 그렇죠. 누가 그러던데 당신이 뭐 어떻게 했다며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죠. 그리고 누가 이 얘기했었다는 그런 것들을 전해줘.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추측이고 소문일 때가 엄청 많아요. 저 목회 30년 하면서 정말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의 자아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 대부분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누구한테 들은 소문인지 내 추측인지에 따라서 엄청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는 상황이 적당한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기분 상태라든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건지, 둘이 얘기해야 되는지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지 회의 시간에 얘기하는지 어떤 그 상황이 적절한가를 꼭 살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듣기에 내 말이 다정한가라는 거예요. 다정한가. 음색, 억양, 말의 뉘앙스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정말 다정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서 되게 공동체가 다 깨집니다. 권사님 누가 그러던데, 권사님 뭐 그랬다며. 사실이 아니에요. 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추적하잖아요. 우리 또 수사에 능해가지고 누구냐고 수사에 들어가잖아요. 또 막 집에 가가지고 머릿속을 막 쥐어뜯으면서 그 사람이 누구였지? 막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방법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언어 때문이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언어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잡족의 탐욕을 품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 백성에게 퍼졌고, 온 백성이 각기 자기의 장막문 앞에서 울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러다 지도자인 모세는 영혼이 혼미해졌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17절과 29절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2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29절 말씀 PPT로 한번 29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이 17절과 19절을 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여 거기서 모세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나의 영, 그 임한 영이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냐면 짐을 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70인의 장로, 그들에게 임하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짐이 너무 크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그 짐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 영이 모든 백성에게까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모세의 영이 70인의 장로에게, 70인의 장로가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로 어떻게 해결하냐면 70인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들의 짐을 나눠줘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업무 분담이 아니라 같은 목적과 뜨거움을 갖는 영성의 공유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영성이 공유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장으로서, 어떤 위원장으로서, 저도 또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할 분담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예요. 역할 분담이 효율성을 가져다 주지만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의 영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의 영이 70인에게 임하고 70인의 영이 온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해결책이며, 그렇게 될 때의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을 우리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영성을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영성을 목회자가 다 함께 공유할 때,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내가 추구할 때는요, 내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가치보다는 나는 돈이 더 중요해, 그러면 따박따박 퇴근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성, 공유되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할 때 어떻게 하나요?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여기에 역할 분담과 업무 분담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여러분, 그 업무 분담과 역할 분담은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그들 안에 끈끈한 결속력은 어려워요. 영성이 공유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영성이 공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명과 비전과 그 뜨거움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흔히 이야기는 교회 사역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인도자 속장님,
모든 또 위원회, 부서, 선교회도 여러분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나아가는 이 영성의 공유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영성의 공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어요. 자, 이 원망을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의 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물과 먹는 문제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다 그냥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의 산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서면 책임적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의 원망과 뒤의 원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를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차고 넘치게 주겠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요, 그 코에서 냄새가 싫을 정도로 역겨울 정도로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메추라기가 자기 진영 집 사방 1m가 쌓일 정도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기 어린 그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최소로 거둔 사람이 10호멜 2200리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수십 배가 되는 것을 다 걷어들인 거예요. 오직했으면 이 문학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으로 너무 양이 많아서 씹기도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그러한 그 곳에서 세상이 볼 때는 화려한 식탁, 풍성한 식탁 같은 그곳이 그들의 장례식장이 됐어요.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쌓아올린 메추라기 더미 옆에 그들도 묻히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얻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초래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탐하는 이 탐욕이 다른 죄를 불러오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돈이 다른 죄를 불러오는 동력이 되는 큰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탐욕이라는 게 탐욕. 이 땅의 전쟁은 다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위기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탐욕의 과잉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탐욕의 특징은 많이는 가졌지만 향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영 사방에 1m가 높이에 오르는 그럴 정도로 고기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유라고 하는 것은 가졌지만 향유는 기쁘게 누리다는 거잖아요. 기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연옥 제5층에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벌을 받는데 그들의 형벌이 뭐예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바닥만 내려다보는 게 형벌이에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형벌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줬는데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 물질, 쾌락 이런 것들만 바라봤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라고 땅에 엎드려서 고개 못 들고 땅만 바라보게 하는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그래서 위의 것들을 찾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허망하고 역겨운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응답이에요. 달라고 해서 줬지만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었던 고깃더미 옆에 그들의 무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이름이에요. 탐욕의 무덤. 여러분, 탐욕의 무덤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변에 있어요. 감사가 없는 자리, 자족이 없는 자리, 만나가 손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찾으려고 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거기에 여러분이 묻혀, 이 땅에서 그렇게 묻혀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두세 가지 정도 신년을 출발하는 1월 달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올해도 걸어가야 돼요. 우리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실존이라고 하는 인간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부정적인 말, 비판이 비난이 되어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돼서 주변의 온 사람들과 지도자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말이 있게 해달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비판할 때에는, 무언가 이야기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3가지 원칙을 깊이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자극적인 맛을 그리워하는, 애굽의 파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와 고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화려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내 손에 쥐어진 만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갖고 이 광야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의 공유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때 그 영성의 공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사업장 신방을 갔어요. 직원이 한 20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재택근무하고 몇 명이 왔는데 그 사장님이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 우리 사장님, 권사님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친구는 누구고요? 뭘 담당하고 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그랬더니 진짜 기도 제목을 쭉 직원들이 나누더라고요. 입으로 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딱 보고서 이 사장님, 이 권사님이 평상시도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평상시도 신앙으로 이 회사를 이끌고 가는구나. 그냥 기도 제목이 단순한 것이 자연스럽게 직원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위원회, 부서에서, 선교에서 일할 때 사업, 역할 분담이 중심이 아니고요, 영성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답하는 그런 훈련들이 훨씬 더 많을 때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